우리가 개인과 혹은 사회 혹은 국가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양치기 소년이 되고 또 그것이 점점 심화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는 무너져서 무법한 그런 사회가 되고 심각한 혼란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디폴트 국가 부도 사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개인과 혹은 사회, 국가, 신용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약속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혹은 고의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약속은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과 체결했던 그 언약이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언약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국가의 주권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지주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번에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영적인 지도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왕족들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1차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차 때에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 이 에스겔과 기술자들이 2차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3차 때에는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후에 이 바사의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에서 537년경에 그때의 영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의 영적인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될 때에 함께 왔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2지파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였습니다. 10지파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을 강제로 다른 영토로 이주시켰습니다. 또 실제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도록 이렇게 해서 혼합 섞이도록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며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결국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섞여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송두리째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역사 속에서 그의 존재들, 그들의 존재까지 이렇게 없어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랬습니다.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잠자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깨워서 다시 소망을 심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깨웠습니까? 누가 감동을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께 이 아수르와 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게 된 거죠. 에스겔서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말라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돋게 하고 큰 군대가 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는 도구로 누가 사용되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고레스는 왕이 된 후에 온 나라에게 공포를 합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까지 공급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 나라 적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의 일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점령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전 기구들까지 다 가지고 갔어요. 그것까지 그냥 털털 다 털어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다 가지고 갔던 그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뭐냐면 필요한 재원까지 다시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28절 그 다음에 45장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이사야서 44장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레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실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때는 무려 시간적으로 보면 150년, 한 5,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건국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150년 후에 되어질 일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모습을 봐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때 나타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선포하며 조서를 내리면서 포로로 와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돌아가라. 이들은 어쩌면 거기에서 안주하고 그냥 생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 너희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필요한 재원을 내가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또 잡혀가는 그 시점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몇 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생활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제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예언, 약속,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했던, 그렇게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이런 모습. 이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고,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그냥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신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내게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했잖아요.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은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감동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감동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감동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감동 그것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감동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바사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바사 왕을 감동시킨 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와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람들,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야 그래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또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은과 금과 여러 물품들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지만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생활하다 보면 그곳 생활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이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떠난 그 고국 저 예루살렘은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버려진 곳이고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어떤 고생을 해야 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고 세우려고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얼마나 고생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것이 낫다, 여기 안주하겠다, 여기 정착하겠다, 우리는 안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결코 그렇게 손해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결코 헛된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고 생고생하는 시간으로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중요성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을, 일부의 그 족속들을 살려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경작을 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보다는 거기 생활에 익숙한 원주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허용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외침을, 이런 경고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다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대로 그들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깨달은 것,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는 성전이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그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소중한지, 그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그들이 피부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우리가 모일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모인다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 별로 그렇게 피부적으로 절실하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한 번 드리지 못하고 두 번 드리지 못하고 전에 같은 그런 예배 모습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거리두기 제한된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전에 마음껏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이걸 알게 되잖아요. 평상시에 일상의 삶을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정호승 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상처가 스승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의 내용을 제가 발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쓰러뜨린다. 희련이란 해가 떠서 지는 것만큼이나 불가피한 것이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그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동안 그들이 그 성전의 중요성을 그리 깨닫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 성전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내가 만일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그것대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채찍하시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왕 고레스 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처소를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그 약속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하게 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그 일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딛고 성전이 완공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대로 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동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 삶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며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은혜의 주인공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내 삶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 힘주어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